분명히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도 만져주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체험한 때가 각자마다 있으십니다. 믿음의 도약은 그 신앙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 체험을 했으면 그때는 믿음이 뜨거워지는 때입니다. 뜨겁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이 다짐도 올라오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믿음의 도약은 그 신앙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의 도약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던 그 시절,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교회 다녔고 예배드렸고 교회를 섬겼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를 조금 좁힌다면,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좀 좁힌다면,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서원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로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어떤 내가 약속을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살아요.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감격해서,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정말 신중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것이 그 서원한 것을 잊고 사는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는. 힘겨운 세상살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거꾸로 시련을 겪다가 그 시련이 끝나면 살 것 같잖아요. 그 시련이 끝나면 숨이 안 쉬어졌다가 숨이 쉬어지죠. 숨이 쉬어지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까먹어요. 그래서 잊고 계속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옛날에 서원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것을 이행할 때 믿음의 도약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야곱의 생애 통해서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목회의 길로 가겠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일종의 굵직한 서원이죠. 저는 20대 초반에 서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가 될 운명인가 보다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딱히 제 스스로가 서원하는 기억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학교 입학할 때 그 뜨거운 분위기에 무르익으면서 별로 체험해보지 못한 그 강력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목회로 가야겠구나 하면서 입학할 때 그렇게 서원을 했다가 20대 초반에 몇 년 동안은 그 다짐을 잊고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꼭 목사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 하면서 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꼭 그 길로 안 가도 돼 하면서 제 스스로 저를 합리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면적으로는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온갖 것 다 하면서 제일 바쁜 척하면서 일을 하고 살았지만 이면은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향락이 좋아지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발목 잡혀서 저는 향락도 못 누릴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썩어져 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인생이 안 풀리더라고요. 신앙이 극적으로 회생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인생이 곤두박질까지 쳤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회생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까지 곤두박질 치기 전에 내 갈 길은 하나님의 종의 길이구나라는 것이 정말 깨닫게 되고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까지 떨어지기 전에 본궤도로 올라왔죠. 그로부터 믿음 생활도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너는 네 가정이 완전히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인데, 이 상황에서 네가 회복하는 길은 네가 30여 년 전 네가 나에게 제단을 쌓고 서원했던 베델 그 장소로 올라가라. 그럼 네 가정은 산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오래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이 여기서 이제 비로소 실행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35장에서 만나는 거죠. 그의 인생의 시련은 그 시작이 자기가 장남인 것처럼 몸을 꾸미고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의 시련은 시작돼요.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하죠. 홀로 외롭게 외삼촌 집으로 가던 중에 야곱이 길가에 한 돌을 발견해서 그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드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셔요. 야곱이 받은 말씀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닿은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꿈에서 탁 깨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깨어나자마자 두려움에 몰랐다. 내가 정말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그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그때 서원을 하죠. 야곱이. 그러면서 그 지명을 자기가 베델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원래 그 지명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야곱이 자기가 베델이라는 지명으로 새로 지어서 그곳을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계속 가면서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이 되는 거죠. 야곱에게 베델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해본 장소예요.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있으면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가장 참 불쌍해 보이고 처참해 보이는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 노숙자처럼 잠들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좌절해 있고 두렵고 외로움에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그 순간이 되면 웬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거창하게 말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홀로 감당하기 힘든 어떤 시련 속에 처해 있다가 어디선가 들리는 찬송 소리 때문에 갑자기 힘이 나고 홀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 속에 나 혼자 울먹이면서 있다가 어느 목사님의 강력한 한마디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혀서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강력하게 깨닫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아실 겁니다. 그때 그 경험을 한 믿음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돼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살겠나이다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조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도약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행할 때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해요.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제가 그냥 쭉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 후반에 있는 야곱의 서원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했는데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35장에 가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자기가 했던 서원을 기억하고 망할 뻔한 그 집안이 자기가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감으로 그 집안이 회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서원하고 나서 20년 동안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삼촌 집에서 세월을 보냈고 사실 자기 식소를 거느리면서 그 20년 동안에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12아들이나 낳고 또 딸을 낳고 많은 가축배를 거느린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외삼촌 집에 나와서도 10여 년 정도는 더 서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세월을 야곱이 보내게 돼요. 도합 30년 가까운 세월을 야곱은 부인들과 갈등하고 부인들의 아버지인 장인어른 외삼촌과 갈등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하고 이제 어떻게 상봉해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30년 동안 야곱은 결국 순탄하지 않은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꿈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와 늘 함께 하셨고 라반이 소길이 할 때마다 야곱 편이 되어주셔서 야곱이 가축이 많아지고 거부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 세월 동안 부인 둘에 아들 12, 딸에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거느리는 거부가